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오늘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안 돼요.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좀 과장되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조금 외롭게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부끄러워서 인사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까지 지금 벌써 4주째 응답하오의 승무원 모집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하오는요 정말 믿음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꿈꾸고 또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탈 승무원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맨 첫 번째 주일에 누구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한 여분의 물맷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도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사람은 다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그 자신이 속한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로서의 생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도전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 신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위대하고 거룩한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의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처럼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기에 하나님께 서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려면 사실 오늘 본문이 원래는 사무엘상 9절부터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봉독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드실까 봐 제가 이제 후반부만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 임성국 목사님 통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이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는 가운데 무엇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결혼해서 그들이 둘이 참 사랑했는데 이 가정이 그냥 부부간의 금술이 좋은 가정이 다가 아니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레위인이었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던 것이 이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겨 찾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는 늘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당시에 하나님의 그 회막이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참 좋고 또 신앙도 좋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도 사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서로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기한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구전에 의하면 당시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한나가 먼저 엘가나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토라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사라와 서로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라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도록 허락했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사라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첩을 들여서 다른 여인을 또 다시 한 번 더 아내로 맞아 들여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닫힌 태의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릅니다. 8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놀랍게도 분인나는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8년의 시간이 더 흐르는 동안에도 한나에게는 그 잉태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작 18년 동안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것이 참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그냥 단순히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에 그 고대와 중세의 여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여인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미래를 책임져 줄 미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었으니 자기는 이 사회에서 또 이 가정에서 이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요, 인생에 아주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성공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나에게 큰 고통이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대학이라는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은 잘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과연 쓸모가 있는가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걸림돌들이 있죠. 누군가에겐 그것이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나와 마찬가지로 출산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학업적인 어떤 성취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인생의 이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괴로울 때가 있는데, 늘 괴롭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괴로운 날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죠.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한나에게도 1년에 한 번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날이고 너무나도 귀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 실로에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1년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이 됐습니다. 자신은 자녀가 없어서 홀로 그 실로를, 하나님을 만나러 실로로 올라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인나는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정말 10명의 자녀를 혼자 돌보느라 정말 미칠 지경인데, 그때만큼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그 실로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에요. 여봐라, 내가 아들이 10명이나 있다, 보여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가 제사를 드린 날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분깃, 고기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고기를 각을 떠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고 귀한 날이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마음이 상할까봐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배려를 하냐면, 분인나에게는 고기를 10인분을 줘요. 그죠? 그러면 한나에게는 몇 인분을 줬다고요? 그 갑절을 줬어요. 20인분을 줬어요. 한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이 고기를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죠? 같이 나눠 먹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같이 나눠 먹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아무리 많이 받은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엘가나가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으니까. 그도 그럴 법이, 분인나는 그날 너무 좋은데 남편이 또 한나를 챙긴답시고 지금 우리 애들 먹을 고기도 부족한데 지금 한나한테는 20인분을 주니까 또 분인나는 속에서 얼마나 또 부글부글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나를 계속 비꼬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죠.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거의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엘가나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어요?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 왜 안 먹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그 성막의 그 문설주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있는 그 시간에 한나는 아무도 없는 그 성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한나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정말 막 펑펑 울어도 안 되고, 사람들의 위로도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정말 위안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더 이상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저 신음밖에 할 수 없는, 입술을 그냥 오물거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낸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을 지나다 그 성막에서 졸고 있다가 한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술을 끊어라. 너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앞에서 이렇게 배회하면 안 된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순장들이 굉장히 격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나. 근데 오늘 제가 또 어떤 한 지체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런 사람을 만약에 봤다면 그 사람이 정말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술을 마셔가면서까지 이렇게 성막 앞에 엎드려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이 취해서까지 이렇게 와서 엎드려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혹시 담배 냄새가 나고 혹시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나무래지 마세요. 오죽하면 너무 기뻐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기뻐하는 것 같은데, 예, 위로가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오죽했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다음 단계가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한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술 취했다고 나무래던 사람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한나가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응답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쏟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응답되었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잉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마음이 평안하여져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것이 눈앞에 보여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요,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스럽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자기 자신을 쏟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고 그 왕정이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지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와 그리고 사사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인생의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도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대를 여시면서 그 응답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요, 마노아의 마노아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정말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구약에 또 있어요. 온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요셉도요, 라헬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자녀가 요셉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의 길을 예배한 가장 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자녀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정말 이런 기적적인 잉태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실 때마다 등장하는 아주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더뎌지고 내 인생의 다음 단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때를 써도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괴로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나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나의 기도 응답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기가 있고 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녀를 얻기 전에 이미 그것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아마 돌이켜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나는 18년이 걸려서 자녀를 얻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1년, 늦어도 2, 3년 안에 아마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요즘 사랑방 신방을 다니니까 뭐라 그러죠? 외국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교환학생, 그렇죠? 막 열심히 기도해서 교환학생을 가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 기도 나눔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한 기도 응답이 또다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준비하면서 내가 빠뜨리는 거 없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오랜 시간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우리의 근심이 돼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취업이 되는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것이 수없이 많은 간구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쓰실 텐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직장이 여러분이 또 다른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을 넘어가서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요 절대로 인색한 분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했다고 해서 아들 하나 주고 땡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직장 여기 있다 땡 하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원한 자녀죠. 한나가요 그 서원을 지켜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정말로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도 둘을 더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길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겐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기찻길처럼 한 길밖에 없는 레일로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장애물이 가득한 이 땅을 가르시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앞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다른 새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요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땅을 가르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중력을, 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낙심하게 하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 정말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저는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말씀 준비하고 또 이 찬양 고백하고 부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정말 다 담아서 한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기도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그림의 아버지네. 아멘. 절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이래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니 은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내 욕심 아닐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원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더 욕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에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한 인생, 거룩한 인생, 정말 놀랍도록 고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에서 같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를 잡아요. 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멘. 기도할 때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일하시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요, 수요일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셔서요, 기도가 막힐 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정말 내 혼자 힘으로 열 수 없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6월 중에는요, 여러분 기말고사 마칠 때쯤 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좀 6월 한 중순부터 한 4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팀장님과 이제 살짝 의논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오셔서 진짜 여러분의 막혀있는 기도들을 뚫어내고 그 기도의 문을 열어젖히고 정말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소유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혀있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에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노량진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